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벌써 4월이 되어서 이제 2015년도 이제 2, 4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모이는데요. 3일 동안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지난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3일 동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천국에 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천국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에 막연하게 죽어서 가게 될 그 좋은 곳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동참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3일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의 말씀이지요. 오늘 팔복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다행히도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외에 다른 복들을 보면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음, 배부름, 긍휼히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의 결과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팔복의 다른 복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면서 이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어떤 기초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팔복이 여기 쭉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복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 자,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동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있다 하는 말도 동사 같지만 그건 동사가 아니고요. 복이 있음이라고 하는 복됨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복되다라고 하는. 그리고 동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요것 하나만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에, 그러니까 시제가 언제라는 겁니까?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 하나님,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이미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있다. 자,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8절에도 똑같습니다. 8절에도 보면, 8절 아니라 10절에 8번째 복, 8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다. 거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11절, 12절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이미 해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어떤 보상과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오늘 본문의 2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를 보면 애통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의 세 번째에 나오는 5절에 있는 것은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 줄인다, 목마른다 두 개 다 각각의 동사인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이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다 미래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과 10절에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받는 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3절과 10절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예수님께서 현재형을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현재 애통하는 자, 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장차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들도 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러한 것들을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는 그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마지막 복을 심령이 가난함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박해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동일하게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나오는 8번째 복을 본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함, 겸손함 그것은요 단순히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무력함을 예수님에게 그냥 고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과 같은 공통 분모로 연결해 본다면 진짜 겸손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참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 이 모든 것들까지도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복부터 7가지의 복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뭘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곧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 사실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 뭘까?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사는 것일까? 사실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해라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를 말미암아 애통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라는 거죠.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하나님의 그 의를 갈급해 하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화평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함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천국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실체적인 삶이 바로 애통부터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세 분만 아멘 하시고 한 분은 고개만 끄덕 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또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 하는 말입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말씀도 했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5, 6, 7장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그런 성도에게는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모였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목사가 특별 기도회 합니다 하니까 안수 집사로서 또 집사로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안 나온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거 말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왜 오셨습니까? 저녁에 이 트래픽도 있는 시간에 몸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말씀. 또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이것부터 일단 좀 확실히 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해본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이 근거입니다. 자, 내일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예수를 위해 사는 자, 그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사는 자인데 바로 그렇게 성도답게 사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많은 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로 간다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인데, 주님,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믿음을 기초해서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저 천국, 먼 어떤 미래의 어떤 미지의 저 어떤 하늘, 우리가 어딘지 우주 공간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막연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뜻이 맞아져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짐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과연 누리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함께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